오늘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이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권력과 땅에서 올라온 미혹의 영들과의 그런 싸움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계속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말은 케이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손은 뭐냐면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손으로 모든 이런 활동을 하니까 손이죠. 또 이마는 메토폰이라고 해서 양눈 사이에 이 공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이마는 하나님이 인치는 것은 손에는 안 치죠. 이마에만 인치죠. 네, 짐승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마는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마는 마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마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임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죠. 저 사람이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얼굴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표를 한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마음에 인을 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의 이마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거기에
이마에는 성결의 표시를 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정금으로 옆에 패를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앞에 이마에 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요, 영적인 천사가 치는 영적인 표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서 이르시되 너는 그랬을 때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천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표는 뭐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천사가 가면서 표가 있는 자는 살리고 표가 없는 자는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카라그마라는 그런 단어. 카라그마라는 뭐냐면 인 또는 날인, 각인, 표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하고 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을 치시고 사탄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조금 달라요. 표를 한다는 것은 물론 표를 한다는 것은 표식을 한다는 거죠. 표식을. 근데 도장은 뭐 계약서를 짓는다든지 보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이니까 도장하고 표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딱 분리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마귀의 자녀가 됐든지 인을 받든지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완전히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도 이제 완전히 도장을 찍어서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혹을 받는다든지 타락을 한다든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짐승에 있는 쪽도 완전히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표를 한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매매의 수단과 표로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고 매매의 수단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매매라는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매라는 말은 플레오라는 말인데 이 플레오라는 말은 파는 것을 말해요. 파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매는요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 팔고 사는 것. 그건 뭐냐면 전부 다 경제 활동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 표를 받지 못하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매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쓰여진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았다 할 때 요 매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사회적인 통제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너무 그렇게 부유롭게 살다가 보면은 이런 환란의 때가 오고 어차피 이런 짐승표가 세상을 통제를 해버리면요.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못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풍요롭게 살려면 어떠냐? 세상하고 짝짝꿍을 해야 돼요. 네. 마귀하고 짝짝꿍을 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주 체질화되는 것도 괜찮아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건 진짜 어려웠거든요. 100만 원 쓰던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쓰려면 어려운 거거든요. 10만 원 쓰던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는 넉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그 물질에 많이 주면은 세상에 취해버리면은 바로 이런 시간, 이런 생각, 상황이 생겨버리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있는 것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꾸 핍박이 오니까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전부 다 카타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 뭐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다는 거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잘 견뎌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궁핍하게 되고 어렵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비천에 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비천에 처해야 하는 것이 어렵죠. 다른 사람들 먹고 입고 쓰면 우리도 먹고 입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세상에다가 욕심 두고 뭐 너무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셔요. 광야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다 먹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사탄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초대교회도 다 먹고 살았고 광야 시대도 다 먹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보죠. 역시 계시록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처가 있고 보호처가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바로 계시록 시대의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신령한 교회가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광야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예비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역시 엘리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열왕기상 18장 4절도 한번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당시에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을 먹이는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고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아세라 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 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겼다. 이거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계시록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탄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세상 권력을 가지고서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거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계시록 14장 1절에 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한쪽은 짐승의 표,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있는 것이고, 한쪽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짐승의 수 666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짐승의 이름이면서 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수가 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렇게도 번역한 데 있어요.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그 짐승의 이름인데 짐승의 수인데 666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의 666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 시대의 666을 보면은요,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시아 전체가요, 아시아 연합 공동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뭐를 했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연합으로 공동체로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관원을 이제 가르쳐서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신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이렇게 이제 건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하드리안 황제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버가모에 있는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이제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데 이것도 아무나 신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로마 정부에서 원로원에서 이것을 허락을 해야만이 신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신전을 건축하게 되면 굉장한 특혜가 주어졌어요. 특혜가 주어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또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려고 그러는 신전을 지어서 숭배를 하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렇게 아주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문화 중에서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문자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냥 문자에 숫자를 표시하지는 않는데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보면은 문자를 A는 또 알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이게 숫자를 표시를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황제 중에서 누가 666이었냐 보면은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보면은 헬라어로 하면은 네로 황제가 1005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네로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로가 바로 666이다. 물론 이제 당시에 666이라고 하는 존재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졌으니까 그래서 네로가 바로 666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네로와 같은 그런 황제가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처럼 바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시대에도 계시록 시대에도 이런 그 전체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는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그래서 세계를 다 지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했는데 로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가입해야만이 장사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로마 황제나 이런 로마 시대나 이럴 때 초대교회 이런 시대에서는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아주 정말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죠. 이런 시대가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경제권 코로나가 이렇게 득세를 해서 사람 생명이 대단히 위험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이게 돈 없어서 죽겠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특별히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사회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이름을 날린다,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산다, 세상에서 좀 평화롭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 이런 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강력한 핍박이 오니까. 강력한 핍박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또 그런 계시록 시대에도 또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 이런 초대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계시록 시대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포기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을 당했죠. 그래도 어땠어요? 그걸 견뎌냈잖아요. 견뎌내고 이겨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한 역사가 온다는 계시록 시대.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더 강력한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더불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시대도 7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부어주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일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갖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신궁을 만들었어요. 신궁은 뭐냐면은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곳이 신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141개정의 신궁과 신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일제 강점기 시대가 1141개가 만들어져서 거기 가서 전부 다 이제 신사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어떤 세계를 지배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왕 정도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런 천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에서도 황제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인간을 뛰어넘는 숭배의 대상, 신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간다든지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회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1938년에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지금도 그 회의록에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유배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속히 국민정신총원에 참가하여 시상이 아니라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애국적인 그런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회에서 회의를 가결을 하고 전부 다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그 신사 앞에 가가지고 전부 이렇게 절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제 다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도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 그 강력한 일본이 얼마나 강한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한거를 하려고 그러면 다 포기해야 돼. 목숨을 포기해야 돼. 자기의 명예를 포기해야 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식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시대,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요, 당시에 있는 기독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타락하고, 뭐 순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다 신사참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에 참배하고 그런 거죠. 예배 이건 이제 주보인데 예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신사에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미유 가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본 전쟁 가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예? 우미유 가바라고 하는 1937년에 작곡된 일본 전쟁 가곡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배 시간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런 겁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왕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냥 자살 비행기 되는 그냥 항공모함에 부닥쳐서 죽고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우미유 가바라고 하는 그런 전쟁 가곡에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 어떤 애국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된 건데 이거를 예배 시간에 했다고 이거를 예배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했어요. 무슨 헌금을 했냐? 애국 헌금을 했어요. 애국 헌금을 해가지고 국방 헌금 같은 그런 헌금을 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합창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애국가 이런 것들 노래를 부르고 또 동쪽을 향해서 일본 그쪽을 향해서 그 천황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전부 다 신사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도 다 바꿔버려. 구조를 어떻게 바꿨느냐? 전부 다 성도들이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다 바꿔버렸어요. 네. 출입구를 전부 다 서쪽으로 내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하지만은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배 시간에 한거요배라고 해서 최경례라고 해서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영광 다 받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예배해봤자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저희가 안 되는 것이요. 사탄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국민학교도 소학교였는데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국민학교라는 말이면 황국신민학교 이런데 황국신민학교인데 황자하고 신자를 빼고 황국신민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라는 말 자체가. 국민학교라는 말 자체가 황국신민학교다.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의 백성의 학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로 바꿔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황국신민의 학교라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만들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학생들도 전부 다 조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황제에게 신사참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일본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도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일본에게 협조 안 하면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역사적으로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친히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에 가가지고 성지에 가가지고 전부 다 뭐를 했냐면 그림이 조그만해서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세례의식을 했어요. 거기 가서 목회자들이 다 이것도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성지 참배 기념을 해가지고 신도 침례받는 목사들
거기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 황제를 섬기는 세례를 받았다. 황제를 섬기는 세례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그냥 사탄에게 다 내어준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어. 1944년 일본 나라에 그 신궁을 참배를 한 그 목회자들 가서 거기 가서 다시 신궁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친의를 하고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아주 장로교 전체가 다 가게를 해서 그렇게 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명예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다 아시지 뭐 이거를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국가의식이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뭐 이러다가 보면 서서히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로마의 시대에도 그런 것을 거부한 뭐 로마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일본 일제 시대에도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전부 다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 주기철, 이기풍, 최봉석, 최장님, 박관중 이런 목회자리는 장로님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그러려면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 끊을 수 있나요? 가족에 대해서 미련 끊을 수 있나요? 내 목숨에 대해서 미련 끊을 수가 있나요? 코로나만 걸려도 뭐 그냥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이러는 상황에서 돼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렵죠. 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시대는 완전히 그런 사람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순교를 각오. 계시록 시대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좀 부지하겠다. 목숨의 애착을 가지면은 계시록 시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안 되면은 계시록 시대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목숨에 미련이 두면은 마귀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이런 성도들의 그림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부 다 신사참배하고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때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짐승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않는 나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완전히 사탄이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 짐승의 수가 로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버리면 뭐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 우리가 어렵죠.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수없이 있지만은 그러나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지만은 벗어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계시록 14장 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시온산은 뭐냐면 승리의 산이에요.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인침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 계시록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이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도 잘 이겨나가죠. 오히려 이럴 때 더 뜨겁게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내 믿음이 변치를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계시록 시대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무장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